역대하서, 이 역대하서는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게 되어진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주일 오후에 본문으로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이 40년간 치리를 한 것처럼 솔로몬도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치세 동안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탁월한 뛰어난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번영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창대하고 그가 번영하고 그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왕으로 재임하였던 것이지 그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웃 나라와 그 결혼을 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 결혼으로 인해서 사돈 나라가 혹은 장인의 나라가 이렇게 침범을 하겠느냐, 이런 것으로 나라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나라가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서열, 순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될 순서를 따지고 서열을 따지면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순서 혹은 서열을 그가 받지를 못하죠. 서열을 따진다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서열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되었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는 형들을 다 제쳐놓고 왕이 될 수 있었던가? 왕이 되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순서를 따라 왕이 되면 피를 흘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순서를 건너뛰어서 왕이 되려고 하면 반역을 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평화롭게 왕위를 이양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 또 사무엘하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왕으로 그 왕위를 이양받기 전에 솔로몬의 그 형들이 권력 암투를 벌인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이 아버지 몰래 군사를 모으고 또 아버지 몰래 뛰쳐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소리치게 하고 이런 그야말로 반정을 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군사를 대동해서 아버지를 그 왕위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 아도니아와 또 이 압살롬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그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그런 형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위를 물려받는 데서 멀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데는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두었죠.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인데 밧세바와 다윗 왕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낳는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 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도 하고 또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밧세바가 전략을 짜서 다윗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 앞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 인류의 시작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 소위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죠. 솔로몬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많은 노력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의 진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9번째로 태어난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가 없었다면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을 잇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섭리를 믿는 그 확고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나를 향해서도 여전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어느 날 내 인생이 막 꼬이는 듯이 헝클어진 때에도 그리고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것이 밀려올 때도 절대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막다른 골목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혹은 더 내려갈 수 없는 어떤 바닥에 내가 닿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끝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바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바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막다른 골목이고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대반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대반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것들을 내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서를 보면 그 에스더서가 그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죽지 아니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장대에 목이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인생의 바닥에 지금 처하여졌지만 도관에 쥐처럼 어디 피할 데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만의 꾀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전부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유다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그는 유다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왕으로 간택이 되었고, 그가 왕으로 간택을 받고서 왕후는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기에게 권위 없습니다. 왕이 오라고 해서 해야지만 갈 수 있는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죽겠다라고 갔지만 죽지 아니하고 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사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다인들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초죽음이 유다인들에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대반전의 드라마. 그게 에스더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 도관에 든 쥐처럼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명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세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감옥 속에서,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런 대반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 감옥 속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었고 인생의 바닥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더라. 그것이 바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립죠? 예. 졸리워도 안 졸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대반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대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이 와도 바닥에 이르러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대반전의 드라마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에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왕이 되려고. 그러나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그가 왕이 되었느냐라고만 얘기한다면 곤란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도 없고 팔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일에 그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겠습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더욱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왕이 되었고 오늘 내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말년에 잊어버렸죠. 말년에 잊어버리고 가끔 잊어버려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강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략적 결혼.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여인들을 나의 처와 첩으로 맞아들이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평화를 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평화했던 거지, 솔로몬의 그런 노력은 결국 마치 악의 씨를 뿌림과 같이 나중에는 그 씨를 거두게 돼요. 열매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처첩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는 우상천지가 됐고, 솔로몬 사후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으로 딱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나라가 딱 반으로 쪼개지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는데 솔로몬 사후 나라는 반쪽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반쪽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해서 뭐를 만들어요. 자꾸 뭘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될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좀 왔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좀 힘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고민 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의 첩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런데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할 아브라함이 중간에 트릭을 썼어요. 꾀를 내서 그래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오늘날까지 끝까지 지금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요. 한 아버지 안에서 배다른 형제가 태어나서 끊임없이 만날 수 없는 철로처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주권을 인간적인 트릭을 쓰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습니다. 분명히 얻어요. 눈에 보입니다.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겪든지 그냥은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여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명의 여인. 그러니까 주변에 작고 크고 한 나라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의 그 왕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래서 평화를 유지됐지만 평화를 유지되는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서 가져온
그 신상들, 그들의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본 자손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과 혼합이 되어졌어요. 솔로몬은 앞장서서 그 우상들의 산당을 지어주어 그들이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결국 그것이 나라를 폭삭망하게 한 것이죠.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절대로 여러분 강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솔로몬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고서 그런 신앙을 지키고 가다가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나? 그래서 수단을 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결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새끼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비결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잠이 달아나도록 같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였으니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그가 임명한 자들과 회중들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산당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그가 무엇을 지금 새겨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나의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림으로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의전 행사가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냐? 나는
여러 만조백관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왕 삼아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왕 될 수 있도록 통치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태평생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의전 행사예요. 그가 임명한 모든 백관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동시에 온 백성들이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얘야, 너의 아버지는 나지만 너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요. 그게 여러분 쇠마 교육이에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쇠마 교육.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져야 할 의식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잠언서를 제가 새벽에 지금 계속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식으로만 충만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현존하여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두철미하다면 속이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죽이고 불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 신앙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죽전교회 헌당식에 갔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디, 정말 무저항주의자요, 평화주의자요, 사랑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간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그것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과 신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장사하는데도 속이고 불량식품 만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악행들을,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조백관들을 다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기브아 산당으로 올라가자. 뭐하러 올라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구심점,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붙들면 우리는 번영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갈 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대 제사 가운데 제물을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헌선.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죠.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사, 그 짐승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짐승을, 양을 잡았던 소를 잡았던, 여러분 번제는 항상 황소를 잡았는데 흠없는 황소인데요. 이 황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1000마리를 드리는데 여러분 1000마리를 여기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단이 얼마나 컸고 그 짐승들을 잡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감수하고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생을 다해서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 신앙의 의지와 표현이 있는가? 1000마리의 제사는 그냥 단순히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 신앙적 의미,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라를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없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다. 내 개인적인 삶에 희망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러한 관계의 확정이 없이는 새롭게 하는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신앙선언이죠. 신앙선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신앙선언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 식구들 모두에게 신앙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때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교회의 왕, 나라와 민족의 왕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신앙 선언해야 돼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번영의 비결은 거기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선언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 그의 신앙이 그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갔어요.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끝까지 신앙 선언을 지키고 그 신앙을 고소리 지키다. 욥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가 신앙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식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죄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혹시나 우리 자식들이 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 축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욥의 신앙 선언,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막다른 골목이 왔었고 바닥을 치는 아픔이 왔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 모년모월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민족의 왕으로 삼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나라를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사정의 칼바람을 불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그랬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사정의 칼바람, 공무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마구 칼날을 막 휘둘렸어. 그래서 국정을 바로잡아 가겠다고, 나라를 바로 세워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공했느냐? 성공할 턱이 없어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지금? 마약과의 전쟁 그러면서 하여튼 수천 수만 명을 지금 정식 재판도 받지 않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뭐 깨끗하게 하고 나라를 뭐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국제사회가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국민들이 지금 뭐 그 칼날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하고 지금 공포를 지금 느끼고 그렇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포의 통치, 숙청의 피 흘림, 그것으로 시작하는 통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것만 살아있으면 죄 지으라고 해도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성경에, 잠언 성경의 제1장의 선언이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없냐? 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잠언의 대헌장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대헌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인간적인 관계도 뭐 이런 모든 관계들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죄 안 짓게 하고, 죄 안 지으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무서워할 일도 없고, 죄 안 지으면 감옥소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관계가 가끔 오해로 틀어지는 것도 있지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곧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공포와 숙청의 이 통치를 보면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고, 또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만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헌장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그것만 그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면 절대로 멸망받을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법은 없다. 가정이 망하는 법은 없다. 개인이 망하는 법은 없다. 도리어 살아난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이 안 나와도,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면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번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첫 발을 잘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기만 아니라 만조백관과 온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나라의 부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것이 그 신앙의 선언이 솔로몬 40년 치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번영을 구가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번영, 최고의 평화가 머무는 치세 기간, 그것이 솔로몬의 치세 기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번영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좌에 좌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왕좌에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한다면 번영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것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평화는 솔로몬의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